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복음에서 핵심입니다.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2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2장 그리고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5가지 중요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이 무엇인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 죄인처럼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분은 무죄하다, 흠이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네 번째는 고난받는 종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응원, 하나님의 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고난받는 종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 형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 고난이 실패하고 끝나고 고난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이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건, 그것을 형통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질고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하게 계획된, 의도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고난받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를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고난받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이 되신 유일한 이유였어요. 세 번째는 고난받는 종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 고난을 받으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항변하셨습니까? 저항하셨습니까? 아니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무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살인자였던 바나바, 그 두 사람을 내세우고, 바라바를 내세우고 누를 풀어줄 것이냐, 이렇게 누구를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바라바를 원한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고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침묵하시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자신을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죄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이사야 예언이에요. 네 번째로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질고를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종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 희생을 구약시대 어떤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월등하다, 최종적이고 종결적인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소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 예복을 입고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예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동물,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제단 위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염소나 양과 같은 희생제물은 최종적일 수가 없어요.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염소를 잡아야 하고 송아지를 잡아야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시려고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사야가 이제 종이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1절 12절 말씀, 이사야 53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한 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영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에 속박된 인간, 모든 인간은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절망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참된 안식으로, 참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사실은 수치스럽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이 고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영원한 것을,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인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 고유한 십자가,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고난으로부터의 부르심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설명하면서 그 길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성취한 것,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쓸모없는, 유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소중한, 더 유익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만 그것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포기할 줄 알게 되고, 희생할 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 어디에 이릅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임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추어진 부활의 생명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져야 해요. 십자가 고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 그 깊이를 아는 사람만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내게 부여된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이 고난이 나에게 나음이 되었고, 이 고난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길이 되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모든 것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에 이르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